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이 질문을 하면서 죄인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학자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었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며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여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담스러우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과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비난하며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죄인은 예수님께서 마련한 식탁에 올 때 정결함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죄사함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오징어 게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게임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외롭고 버림받은 자들과 거절당하며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억눌리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을 향한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종종 변하였습니다. 들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식탁을 나누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식탁의 자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식탁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결핍은 그 축제를, 그 잔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치의 회복입니다. 식탁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가사 중에 정말로 와닿는 가사가 있었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식탁이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식탁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일입니다. 또한 이 땅의 성만찬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나타날 혼인잔치 식탁으로 연결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은 식탁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이미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의 만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슬픔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신부와 영원히 연합하는 날 하나님이 베풀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한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저축해 놓으셨다. 복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럼 이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울은 그 다음 안식일에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오늘 보면 44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 사도는 한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을 따랐지만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8절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테타그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할 때 작정된, 정해진, 준비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ppoi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불어 성경에서는 destin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선택된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믿었고 누구는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누구는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에 위라고 대답을 했는데 누구는 농이라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식의 차이입니까? 성격의 차이? 빈부의 차이? 아니면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심각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면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기에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끝까지 저 사람이 믿지 못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는가 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구원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이성 안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서로 다른 논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적 성경 해석이고 또 하나는 칼빈주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 알미니안주의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이 곧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해집니다. 선교와 전도의 근거가 희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복음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를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후회 없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의 문화와 물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부정한 것이 내 몸에, 옷에 묻어왔다. 그럼으로써 의식적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는 것에 대하여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고 심히 부패해 있으며 끝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복음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세히 비교해보고 살펴보고 검토해보아서 그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료들을 더 살피고 살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보다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거든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식탁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거든 무시하십시오. 이 세상의 식탁과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의 식탁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이 되었거든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식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공유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을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식탁 안에는 결핍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슬픔과 절망이 없습니다. 그 식탁은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교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장차 완전한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주님의 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